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죄송합니다.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탄절 전 4주간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기리는 대림절 주간에 이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성탄주일로 성경 본문을 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사님들께서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마 절기 설교들일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사역하면 하실수록 절기 설교는 본문들이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성탄절에 관련된 본문들은 늘 정해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본문을 선택할 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마음만 먹고 또 관심만 가지면 성경 본문을 인터넷을 통해서 훌륭하신 목사님들, 또 능력이 많으신, 또 영성이 풍성하신 목사님들을 통해서 본문을 잘 말씀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본문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성탄절 설교를 말씀하셔서 어떤 본문을 선택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또 이미 목사님께서 좋은 본문은 대림절 기간에 다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본문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갑자기 요한복음 3장 16절과 관련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 하고 이 말씀으로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대중적인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수억의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했고 또 예수님을 전했던 것으로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신학적인 용어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의 전반적인 비슷한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들의 기록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좀 다른 출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출발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말씀이셨다 라고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주는 주제는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신 분이신가 라는 주제를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셨다. 그것이 요한복음이 주시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수많은 이단들이 득세를 합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매우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을 만나면 목소리들이 작아집니다. 심지어 여호와 증인과 같은 사람들은 성경을 바꾸기까지 할 정도로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할 수 없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가장 정확한 대답이 오늘 나누려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읽은 말씀은 개정개역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또 성경 본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16절이 연결이 됩니다. 앞 9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영생에 관한 말씀을 나누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16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더 해주시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으로서의 세상, 죄로 인해 상처받고 병들고 소망이 없는 것으로의 세상,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는 단절된 세상, 죄로 인해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설 수밖에 없는 세상을 말합니다. 버려두고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될 바로 그 세상, 그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아가페의 사랑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의 본질은 그 아들을,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가운데 우리말 독생자라는 말씀이 등장하지요. 이 독생자라는 말은 유일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유일한 아들이라는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인간적인 수준의 그런 아들, 우리가 낳았던 그런 수준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의미는 하나님만이 특별한 사명을 가지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구원의 사명을 가지신 유일한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와 이 세상의 처음과 끝,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가지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한 분이시라는 것이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한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얻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회의가 많습니다. 어느 때는 믿는 것 같지만 어느 때는 종교는 다 비슷해 보이고 그게 그거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속담을 인용해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 높은 산의 정상을 올라가는 여러 갈래의 길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도 비슷해 보이고 모든 종교가 주는 구원도 구원과 다 같게 느껴지고 혼동이 되기도 합니다. 라는 솔직한 질문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대답을 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구원을 주시는 사명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시는 유일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바로 독생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은혜라는 말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했으나 그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길에 나는 믿음으로 올라탄 것을 말합니다.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합니다.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내가 낳은 나의 자녀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었음을 말합니다. 가끔 이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도렌스 참사랑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의 아들을 절망의 세상에, 소망이 단절된 어두움의 세상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해도 믿음의 응답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멸망과 영생을 결정합니다. 믿음이 복과 화를 결정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의 영혼을 의지하고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합니다. 이 믿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시작하여,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맡김으로 시작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맡김의 훈련과 연습을 하는 과정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맡기는 삶을 우리의 매일의 삶에 경험하며 훈련하며 하나님께 일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훈련하고 믿음을 경험하며 살며 또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며 맡기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는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경험하는 것은 공포감입니다. 걸리지 않았는데도 너무 불안한 마음에 잠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패닉 디스오더, 공황장애를 경험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걱정과 근심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약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복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그림과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믿고 하루하루를 그분께 맡기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선하신 것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분리된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분리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어 이 땅에서 삶을 마칠 때 영원한 생명의 실체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기에 우리 속에는 예수님을 닮은 열매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저의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또 함께 누워 있거나 또 함께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예쁘게 생긴 모습들을 닮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가끔 저는 저의 아이들의 코를 보면서 어쩌면 그렇게 아빠의 예쁘지 않은 코를 닮았는지 신기해서 웃음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좀 더 예쁜 모습을 닮았으면 좋았을 텐데, 부모의 DNA가 그 부모의 모습이 그 아이의 외모나 그 아이의 모습에 보이듯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 되신 주님의 모습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의 말씀은 성탄절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성탄절의 의미를 애써 축소합니다. 무시합니다.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산타로 대체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소식, 소망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성탄절은 이 땅에 선포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의 날이기에 우리는 축하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9절에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복되신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떤 기준에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분 때문에, 그분의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구원이 되십니다. 주님이 가장 어두운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지금처럼 소망이 없어 보이는 시기에, 답이 없어 보이는 시기에 누가 이 어두운 이 환난을 수습할 수 없는 이 시기에 주님만이 우리의 복이며 주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되면서 헤아릴 수 없는 인명피해와 물질적인 손해, 정신적인 고통들이 우리를 절망스럽게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고립된 삶의 모습은 우리를 더욱 외롭게 합니다. 맥도날드에 가서 아침을 가볍게 먹으며 커피 한 잔을 먹으며 때로는 교회 이야기도 하고 자녀들 이야기도 하고 손자 손녀의 이야기를 하며 사진을 보여주며 이야기했던, 그리고 때로는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이 달라 얼굴을 붉히며 언쟁을 하던 그때가 이제는 너무나 그립다 할 정도로 우리의 삶은 많은 제약과 고립감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던 그때가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를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힘들고 지루하며 견뎌야 하는 시간을, 지루한 시간을
견뎌야 하지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복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무겁고 힘겨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훈련하며 주님과 더 친밀한 삶의 모습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하루 한 모금 역대하를 우리는 묵상하면서 유다의 역사 가운데 많은 왕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왕들의 모습은 적은 수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패망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 피폐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겼던 왕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복을 경험했습니다. 힘든 삶 가운데도 이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그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 그것이 복되고 축복된 길임을 믿고 가장 어둡고 비참하고 소망이 이른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구원하실 소망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구원의 길을, 구원의 소망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도 믿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를 찾는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이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